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거짓 사도들의 사주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정답성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재차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반대파들이 바울의 말에는 신뢰할 수 없다. 아마 바울은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1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또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한 얼마만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얼마만큼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정직성의 영성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회개 또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정직성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직함의 영성을 잘 지킬 수 있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2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헬라인들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즉 습관적으로 늘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이걸 증언한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정말 그 이야기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헬라인들의 이런 관용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지금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지혜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만약 그분의 지혜와 지식 또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속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인 육체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10대 때 보면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번에 얘기할 때와 왜 그렇게 다르게 또 얘기하세요?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에요? 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인간의 작은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가장 탁월한 선비나 변론자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도 너희가 장성하여서 너희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 가운데서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계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과
관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 주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관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사랑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